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9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59편은 표제와 같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와 또 찬양이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원수들을 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또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리고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13절 보면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라고 그렇게 자신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소멸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도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들이 멸망당하기를 소멸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는 정당하고 또 표준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조금 마음에 거리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꺼림직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편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편을 특별히 보복을 강구하는 요청하는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편이 원수를 미워하거나 또 원수가 멸망당해 소멸당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를 정당화시키거나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선대하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까지 하나님이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은 사실 원수와 같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또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요나서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니누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죠. 그 당시 니누에는 사실 굉장히 포악하고 또 잔인한 민족이었고
당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할 때 정말 너무나도 잔혹한 방식으로 그 이웃나라 백성들을 짓밟던 자들이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철천지 원수와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도 원수처럼 여겨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큰 죄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도와 목적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지만, 요나 편에서는 자기 민족의 원수인 그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탐탁치 않게 여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결국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놀랍게도 이들이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에 불평하여서 요나는 막바지에 하나님께 또 반항하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원수와 같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난폭하고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그 니느웨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 또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미워하거나 그 원수가 멸망받기를 원하여서 간구하는 기도를 정당화시키거나 장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이 간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편 59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편이 아닌 다윗의 그 기도와 탄식을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이 시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에서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그 억울한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분노의 그 고백과 간구를, 그 탄식을 묵묵히 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그 감정과 분노조차도 받아주고 또 들어주고 계시고, 요즘 말로 하면 그의 아픔에, 그의 슬픔에, 그의 분노에 공감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요교회 성도 여러분, 이는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무한히 위대하신 분이시고 무한히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가갈 수 있거나 그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피조물일 뿐인, 그리고 그분께 반역한 죄인일 뿐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또 때로는 그 억울함과 분노의 탄식까지도, 그 간구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는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단지 주권자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혹은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늘 우리를 대하실 때에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여러 감정들과 때로는 부적절한 그런 분노의 감정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일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이 아낌없이 주신 것이었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지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혹은 심판자로서 대하시지 않고 늘 우리를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토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그 너무나도 힘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슬플 때, 눈물 날 때 언제든지 우리의 감정을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 토로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늘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59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 아픔에, 그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